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리고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아담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뱀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우리도 유혹에 넘어가 죄의 결과를 낳게 되었을 때에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막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죄의 유혹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시험에 걸려 죄를 짓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면을 위해 야고보는 본문 말씀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살펴본 2절에서부터 12절에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는 믿음의 시련,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로 18절에까지 사용된 시험은 유혹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13절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유혹을 받을 때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신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받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성격의 시험이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찾아온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져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육체적으로 약해져 계실 때에 예수님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유혹에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나, 죄를 짓나 짓지 않나 보려 하신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지도록 연단하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족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마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유혹의 시험이 올 때 근신하고 깨어서 그 유혹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받는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디마스는 멸망 혹은 갈망이란 뜻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고 제약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열망으로 쓰였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욕심에서 비롯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그 욕심에 찬 인간을 마귀는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욕심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15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잉태하면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죄를 낳게 됩니다. 야고보는 욕심을 태아로 비유했습니다. 태아는 10개월 동안 모태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빨리 돌이키고 마음에서 꺼내어 버리지 않고 계속 품으면 그것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10개월 동안 모태에서 자라고 달이 차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 결국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함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는 회개 기도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어디에 열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욕심을 잉태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것이 더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는 죄를 낳지 않게 함으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잉태하고 끝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잉태된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 때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유혹의 시험을 받아 죄를 짓고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16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며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죄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피해자를 범죄의 원인 제공자로 치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닌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모든 남성들이 성폭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음란을 마음에 잉태했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자를 봤을 때 성폭행이라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죄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미운 짓을 하니 미워한다고 정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사랑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해도 내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셨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내 죄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며 근본적으로 죄의 유혹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온 유혹의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17절과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갖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좋은 것을 주었다가 또 나쁜 것을 주었다가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죄에 빠지도록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란 구약에서는 사람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 곡물의 첫 수확 등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데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실 수 없으며 우리를 죄로 실족하게 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고 죄를 잉태할 때마다 그 죄가 자리 잡고 자라나지 않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죄의 유혹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자범죄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오며 그 욕심을 따라 스스로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 내 안에 잉태되는 욕심으로부터 온 죄를 회개하며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65번째 그리고 13번째에서 16번째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